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스즈키 이치로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죠. 미국에 가서도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던 최고의 타자라고 불리었던 그런 야구 선수인데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평소에 하던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탁월한 선수가 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일을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일을 꾸준히 했을 때에 내가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탁월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을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생가에 가면 이 방 한 구석에 움푹 파인 곳이 있대요.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자리인가 하면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던 자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이제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일, 날마다 하는 그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불타는 금요일 밤에 또 몸이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 날마다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최첨단의 현대 과학 문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에 절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러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절망이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자는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돈만 썼습니다. 혈루증은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수치스러운 병. 고통스러운 병이면서 수치스러운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격리되는 병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둥병, 나병. 또 하나가 바로 이 유출병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절망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들음에서 생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얻게 된 믿음. 이 여인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27절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어쩌다 졸 수는 있지만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하세요. 듣고 믿는 자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서 놓여놨습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어떻게 듣는 것이냐?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으로 듣는다라고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생기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격리되어야 하는 병을 가진 이 여자가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다가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얻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믿음으로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만진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만진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모여들었어요. 남들이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리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기적의 선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께서 병마야 물러가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수를 좀 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여인 아닙니까? 격리되어 살아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이 여인을 들어다가 옮겼을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다가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1988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았잖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제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1988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에. 근데 어머니가 그 시한부 선고를 딱 봤더니만 더 이상 병원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병원 치료 받아봤자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 가지 않고 힘들게 약 먹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단이죠.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반적인 결단이 아니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도원에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가 없는 시간에 이제 어머니 계신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금식 기도하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끄럽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고추장 통이 있는데 그거 고추장을 막 퍼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막 느끼면서 힘들게 이제 3일 동안 처음으로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3일째 이제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죽을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죽지 않고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2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이제 7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백으로 증거된 은혜입니다. 고백으로 증거된 은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고 누군가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왜?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 나은 여인에게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조용히 병 고침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집으로 가서 너가 겪은 일을 너희 가족들한테 말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가 체험한 일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간증은 내게 일어난 일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간증이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간증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잠잠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셨던 그 일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세요. 그러함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도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간증은 아니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남기신 그 동굴과 터널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평생의 삶과 그 목회 경험의 그 진액이 담겨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터널과 동굴. 처음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며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곳이 없어서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찾아 나와야만 합니다. 왔던 길을 찾지 못하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계속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보입니다. 터널을 나와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 힘겹고 높은 험한 산을 터널을 통해서 바로 지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이러한 터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 동굴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위를 쳐다보지 못해 왜 터널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터널을 통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크고 험한 산을 지나온 것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수록 어두워질지라도 계속 나아가면 출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길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닦아 놓으신 터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발밑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어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터널의 설계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갈 길을 쉽고 짧은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해서 발 디딜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터널을 미리 뚫어 놓으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저는 가끔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맞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열심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하는 이 일, 하나님께 하는 이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힘이요 위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